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안산 빛나교회 여름 캠프 및 수련회 주제 발표를 맡은 황종목 목사입니다. 우리 빛나교회 주일학교가 코로나19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년에 그리고 올해 2년에 걸쳐서 비대면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름의 영성, 평생의 나의 영적 자산이 될 수련회와 또 캠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많은 노고와 수고를 해주시는 것, 또 목사님과 또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늘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합니다. 특별히 함께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 영유아 유치부,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교육자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와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께 드려지며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큰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교육자들이 감사를 드리며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주제 발표를 맡았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전체의 이 여름 행사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 뒤에는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부서가 있고 잡는 부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그런 주제를 각자 정해서 이 여름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 캠프를 준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사도 중요하고 또 공과도 중요하고 간식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안전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와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수련회를 통하여 내가 맡은 나의 학생에게 또 나의 자녀에게 어떤 영적 자산을 어떤 영적 은혜를 끼칠 것인가, 그 핵심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끔 교구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처음 교회를 온 것처럼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친해지면 이내 털어놓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실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보면 어떻게 교회를 다녔어요? 또 교회에 어떤 경험이나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갈망하고 갈구하고 또 그곳에서 해갈하고 또 만족하면서 누렸던, 그 당시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고 평생 살면서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녔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평생에 남는 영적 경험, 영적 자산을 주도록 하겠다. 그것이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영적 에너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궁핍할 때 내 안에서 폭발해 나가고 내 안에서 터져나가는 영적인 에너지로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내가 주일학교 때 받았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늘 기억하며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면 내가 어릴 때 우리 선생님이 나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 주었는데, 내가 어릴 때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유리방황하고 있는가. 하지만 내가 반드시 교회로 돌아가리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다시 찾으리라. 내 안에 이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풀어내리라.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수련회, 그런 캠프, 그런 여름 행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또 우리의 책무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 여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빛나 공동체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적 공동체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재명 담임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목사님께서 신년 초에 6번에 걸친 설교를 통하여 여러 경우와 또 여러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냈던 말씀, 그 설교가 바로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아버지였던 하나님으로 비유된 아버지의 한 이야기입니다. 바깥으로 떠난 탕자와 집 안의 탕자, 바깥으로 떠난 둘째 아들과 집 안에서 탕자가 되어버린 첫째 아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의 마음,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모두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변개치 아니하시며 동일하시며 여전하시며 끝까지 그 계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용과 함께 그 형식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영양가 많고 맛있고 보기에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금방 개가 먹던, 강아지가 먹던 그 개밥그릇에다가 그것을 담아주면 그걸 누가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비싸고 또 아무리 잘 만든 아름다운 그릇에 방금 개가 막 먹던 개밥을 담아주면 그걸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내용과 형식,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형식과 또 형식에 맞는 내용이라는 것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어느 한쪽이 없으면 형식주의, 체면주의,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잘 보여지는 그런 헛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것을 전달하는 체계,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전달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다면 그 내용이 좋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고 또 잘 준비해야 되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게 이 주제 발표의 핵심입니다. 내용,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각 부서에서의 행사와 공과와 예배와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가 각양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달 체계로서의 방법을 선택하겠지만 이 전달 체계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공통된 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두 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만드신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고 공통으로 누리고 있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내용을 가장 효과 있게 전달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체계와 방법을 모르는 채 한다면 내용이 좋다 한들 그것을 전달할 수 없으며 오해와 왜곡을 일으켜서 우리가 소원하고 또 기대하는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발표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각양 방법과 방법론에 대한 건 각 부서에서 나이와 그리고 그 아이들의 성향과
또 그 해의 특성에 맞게 또 코로나 시국이라는 것에 맞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제 발표 시간에 우리 전체를 선생님과 함께 강조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세입니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교사로서의 본질적 정체성입니다. 교사는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성도이고 또 직장인이고 또 내가 집에서는 주부일 수 있고 또 내가 누구의 엄마 또 누구에게는 어떤 아버지 여러 가지 역할과 내 직임과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시간에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직무와 책임 그 사명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여 온전하게 교사로서의 책무와 직임을 다해야 합니다. 내 기분이 좀 안 좋고 감정이 상해 있어서 나는 오늘 너희들 앞에서 웃을 수가 없어. 그건 자신이 누구인지 본질적으로 또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그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해하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이들 앞에 교사로 서는 것입니다. 웃어야 합니다. 맑고 크게 세상의 모든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으로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서 내 것 되게 하는 그 시간을 가질 거라는 그 사명감이 얼굴에 충만해야 됩니다. 눈은 빛나야 되고 얼굴은 밝게 웃어야 되고 행동은 분명해야 됩니다. 왜요? 나는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는 지금 짜증나고 분노에 휩싸이고 걱정과 근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사로 서는 것입니다. 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한다, 반갑다, 잘 왔다, 기다렸다,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해줄래? 우리 노래하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읽자 라고 말할 때 우리 아이들이 내가 가진 그 사명의 충만함에서 오는 그 빛과 그 열정과 그 온기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변화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내가 바뀐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어떤 대단한 지식을 얻었고 대단한 정보를 가졌을 때? 아니었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뀐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의 감화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감화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변화된 것입니다. 옛말에 쇠는 쇠로 벼르고 사람은 사람으로 벼른다 그랬습니다. 쇠를 단단하게 만드는 건 쇠입니다. 쇠를 달궈서 불에 달궈서 쇠로 쳐서 안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서 순정한 쇠가 되게 해서 단단한 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럽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벼른다 했습니다. 그 벼르는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는 이 감화력이 교사의 거의 전부라 해도 될 정도입니다. 웃음에서 감화력을 주셔야 됩니다. 눈빛에서, 손길에서, 말투에서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로 충만해야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눈에서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내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날려버리고 내 얼굴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내 아이를 만났을 때, 내 학생을 만났을 때 내 표정에서, 내 말투에서, 내 행동에서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참으로 나의 종이구나. 내가 참으로 나의 말씀을 맡은 말씀을 전하는 자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교사입니다. 두 번째, 교사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교사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교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된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두 장로를 세웠는데 하나는 교회에 살림살이를 하는 장로를 세웠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들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세웠다. 그것이 고린도후서에 가면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사가 교회를 순정하게 하며 교회를 깨끗하게 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모든 사람을 키우고 만드는 바로 그 책무와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교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입니다. 2021년 우리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교사로서 무엇을 각오하고 무엇을 다짐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교사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표정에서, 눈빛에서, 말투에서, 그리고 행동에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각 부서에서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줄로 압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난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 운전할 수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런 것입니다. 정한 시간, 정한 마음,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충만해져서 2021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준비된 교사로서 지금 남은 기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복된 교사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함께 준비하고 또 함께 달려나가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어져서 이날을 이야기하며 그땐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런 날이 꼭 오리라 믿습니다. 힘내시고 또 강건하여져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남수 국장님과 또 여러 임원, 우리 교육사역국 임원 선생님들, 이평훈 총무님 비롯하여 이런 모든 선생님들이 애써 수고하며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또 이 수련을 준비하는 줄 아는데 그 가운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제 발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2021년 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자산이요 재산이요 영적 추억이요 영적 에너지가 될 여름 캠프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도 내 인생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되 나는 교사요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